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단잠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의 자세와 구별과 태도를 분명히 하기 원합니다. 이 소원대로 살아가기에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사오니 오늘 하루 더욱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5장, 새 찬송가로는 15장, 5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합소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줍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합소서. 점과 나중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합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맙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합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합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2면 창세기 34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컨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취하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비야 남형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청구하는 것은 내가 수응하리니 함께 있습니다. 이 소년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빅물과 예물을 청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수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위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 본문이 위치한 창세기 34장에는 디나의 성폭행 사건, 강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별로 자랑스럽지도 않고 드러내기도 힘든 사건 같은데 꽤나 길고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서 읽는 독자들에게 참 수치와 불편함을 주는 것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들을 한 장에 걸쳐서 정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건과 이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그 뜻을 찾아볼까 합니다. 본문 앞장까지의 사건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야곱의 인생인데요. 그가 형을 속이고 축복권을 따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죠. 그리고 거기서 어찌어찌 해서 결혼도 하고 큰 재산을 일굽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형이 걸리죠. 군대를 끌고 죽이러 온다는 소식도 듣고 고민이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또 찾게 되지요.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이름도 바뀌고 결국 형을 만나는데 형과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은 먼저 세일산으로 가고 자기는 여러 차에 차니까 나중에 따라가겠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길잡이가 되겠다는 것을 거절한 야곱은 천천히 형을 쫓아가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 앞장의 17절에 보면 숫곳이라는 곳에 자기들이 살 집과 우릿간, 즉 짐승의 비바람을 피하게 하는 우리를 짓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살 집과 짐승을 위한 바람을 피할 우리를 짓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거기 오랜 기간 동안 머물겠다는 말입니다. 형과의 약속을 어기고 있죠. 숫곳에서 그 다음에 바로 또 형이 있는 곳으로 갔는가? 아니,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세겜 땅으로 갑니다. 표현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거기서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하몰의 아들들에게 은 100개나 주고 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죠? 장막을 짓고 그 땅을 또 돈 많이 주고 샀다. 또 거기 머물겠다는 겁니다. 형과의 약속은 또 뒤로 가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조금 더 크게 확장시켜 보면은 하나님과의 약속, 그 서원도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창세기 28장 15절에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베델에서의 사건입니다. 사실 야곱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택함과 구별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엄마가 이 쌍둥이가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걱정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형이 동생을 섬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구별과 작정, 선택 속에 있었던 사람이 이 야곱입니다. 형을 속이고 축복권을 따내서 하란으로 도망가는 그 시점, 그 당시 사람들만 해도 하나님은 내 고향만을 지키는 부족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고향을 떠나면은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실까 두려움에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도망가는 땅, 자기 고향 땅이 아닌 그 베델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꿈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고향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 하나님이 되겠다. 뿐만 아니라 지금 도망가는데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때까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렇다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마음먹고 하면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형도 무섭고 여기 또 살만하니까 형과의 약속을 잃어버리는 것을 떠나서 더 크게 하나님과의 약속도 그 머릿속에는 있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과 세상의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 신앙인의 모습들을 한번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인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좀 뭔가를 갖다 바쳐가지고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 욕심 부리는 것 얻는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본질일까요? 신앙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 그래서 은혜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은혜로 살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똑같이 살고 세상과 똑같은 것을 목표로 사는데 그냥 하나님이란 도움을 가끔씩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하여 택하신 것을 기억하고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만 우선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모습을 저 세상에 보여내야 된다. 세상과의 구별된 모습,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고 그래서 거룩하라 하시잖아요. 또한 그것이 세상에 우리가 보여야 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구별 의무이기도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어떤 특별한 잘한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구별하여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왜요? 2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세상에서 잘 살고 있고 거기서 내가 너에게 그냥 복 줘서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라 거기서 떠나 나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나는 너를 세상에서 구별하여 불러내었다. 그래서 내가 너로 내 백성, 내 나라, 내 민족 만들겠다. 나만이 너의 큰 힘의 근원이요 능력이요. 그래서 나만 본받고 나만 의지하고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른다. 야곱과의 세상에서도 그런 일들이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형 에서가 그 땅의 이방인 가나안 여인 중에 하나를 택해서 아내를 삼아요. 그러면 뭐 잘됐다라고 하면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 부모가 걱정이 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도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 땅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굳이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는 말을 합니다. 구별됨. 이방인과 섞이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구별을 지키라 이렇게 말을 하죠. 네, 다시 오늘 야곱으로 한번 돌아봅니다. 복중에서 이미 택함을 받았고 때마다 심하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34장 이전에 이미 천사와 씨름하며 야곱이란 속이는 자,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라는 이름을 떼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가 하는 행동은 세상적 방식, 자기 계산, 눈에 보이기 좋은 대로 하고 있다 아닙니까? 위기 때는 무조건 하나님 찾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으면 뭐합니까? 응답 후에는 다시 그거 깡그리 잊어버리고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자기 방식,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게 야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구별을 이 땅에서 보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건 모르겠고 위기의 때는 하나님 찾고 은혜 받을 건 다 누리고 복 받고 그리고 나서는 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구별 잊어버리고 세상 방식대로 내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겠다 이 말입니까?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창세기 34장 그 딸 중에 하나인 딸의 하나인 유일한 딸이죠. 디나의 강간 사건,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뭐 딸이 행실이 어떻니 아니면은 뭐 재수가 없었느니 뭐 그 땅이 악했느니 이런 걸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과 그 구별된 백성들과의 관계에서만 보자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대로 구별 안에 살지 않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세상의 욕심과 방식대로 계산대로 살아갈 때에 반드시 나타나고야 말 사건, 실패, 무너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세상과의 구별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할 때 그대로 알아서 살아라고 내버려 두시지도 않고요. 바로 거기서 죽여버리고 끝내시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고치기 위해서는 그 실패의 모습과 무너짐을 제대로 똑똑히 보아라고 분명히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 뭐 원인이 어땠다, 해결이 어땠다 그런 거는요, 저 오늘은 보지 않고요. 두 가지만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 백성으로의 구별을 잃어버리고 자기 계산대로만 살아갈 때에 나타난 두 가지 현상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야곱을 또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은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필연적으로 디나의 성폭행 사건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드러납니다. 나타납니다. 발생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계속 진행되겠죠. 뭐 해결을 하든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때 세상은 우리를 더 가까이 하자 말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8절부터 12절까지 다시 한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련하여 하니 원컨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취하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비와 남형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청구하는 것은 내가 수응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소년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빅물과 예물을 청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수응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과 동행하고 함께 섞여버리는 두 가지 중요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통혼, 상호 결혼하는 거죠.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종속되거나 하나 되고 거기에 매몰되는 겁니다. 지금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강간했습니다. 그리고 하몰이 찾아가서 이것을 어떻게 지금 한번 메이크업 해볼까? 근데 진짜 아들이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면 할까라고 제시하는 게 결혼과 경제적 이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사건을 터뜨리고 나몰라라 하지 않고 남자다운 모습으로 잘 책임지려고 한다. 그런 건 다 내려놓고요. 지금은요. 한 가지만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구별을 잃어버릴 때요, 분명히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터집니다. 그리고 그 터진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있어서 구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은 자꾸 유혹합니다. 어떻게 해요? 결혼하자. 여기서 정착해서 기업을 얻고 재물을 얻어라. 내가 요구하는 거 다 주겠다.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시죠. 거기에 은혜를 구해야 되고 거기에 집중하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요, 세상은 말합니다. 여기서 기업을 찾고 여기서 우리와 결혼하고 여기에 네가 목표로 할 수많은 좋은 것들이 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구별을 잃어버리고 그저 하나님은 내 소원을 충족시키는 도구와 수단일 때에 세상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때 문제가 터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회개하지 않고 더 빠져버릴 미끼들이, 유혹들이 자꾸 우리들에게 닥칠 겁니다. 세상 좋다. 여기서 결혼해서 정착하며 살면은 더 부자가 될 수 있다. 거기 빠지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한번 또 질문 드려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정말 제대로 된, 진실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한 위기의 모면입니까? 내 욕심의 충족입니까? 아니면 나를 세상에서 구별하여 백성 삼아 주시고 복과 은혜로 날마다 이끌어 주시는 주님 앞에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까? 헷갈릴 때 많죠? 그럼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사건은 분명히 터진다. 세상은 너희를 유혹하고 점점 더 구덩이로 빠질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세상에서 구별을 잃고 그냥 세상과 동행하며 세상의 방식과 계산대로 살아갈 때 우리들 스스로도 정체성을 여전히 잃고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야곱의 아들들의 반응입니다. 34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까. 무슨 행동을 했냐고 하면요, 열받죠, 짜증나죠, 복수해야겠죠. 그래서 결국은 할례해야 된다고 거짓말하고 싸그리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또 무슨 행동을 하냐면요, 모든 재산들을 다 약탈합니다. 말로는 내 여동생을 창녀 취급했는 저놈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의 방법이 아니라 여전한 세상의 방식으로 복수하신 거짓말, 학살, 재물 약탈, 그게 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어떤 모습 전혀 없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구별을 잃어보니까 그들이 하는 행동도 여전히 세상의 방식뿐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야곱은 어떨까요? 딸이 그런 일 당했으면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야곱의 특성을, 성격을, 그 계산을 제일 잘 드러내는 구절이 창세기 34장 30절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시므온과 레위가 다 싸그리 죽이고 약탈했을 때의 반응입니다. 딸에 대한 걱정은 없었어요. 침묵했어요. 좋게 저는 못 봐줄 것 같습니다. 방금 읽었던 구절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 줄 아세요? 나입니다. 나. 자식 상관없어요. 중요한 게 뭐죠? 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고요. 항상 하는 게 나. 그래서 숲곳에서 머물고 세겜에서 머물고 하나님과 약속 잊어버리고 형과의 거짓말, 뭐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요, 특징이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은 없어요. 그 오직 머릿속에는 세상의 방식, 계산, 나. 그래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뭔가? 디나 사건이라는 거죠.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 끔찍한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의 깨짐과 실패와 무너짐을 좀 봐라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내가 너를 사랑하였고 은혜를 주었고 위기 때마다 너와 함께 하였으면 내가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야 될 목적과 방식대로 살아가야 될 텐데 너는 여직도 무너짐이냐, 실패냐. 여기서가 중요할 것 같아요. 실패는 저도 했고 여러분도 했었고 앞으로 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너 탈락, 너 죽어, 끝, 뭐 이런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기가 막혀요. 여기서 이런 실패와 처참함을 드러내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과 은혜와 이끌어 가심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게 다음 35장에 연속해서 나와서 월요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만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무너짐과 실패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제대로 못 살아가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드러내시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 구별됨을 살기를 원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구절이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좀 길지만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약함 다 아시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책임져 주시고 다시 그 무너짐과 실패로 끝나지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한 가지만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으로 세상에서의 그 구별을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여전히 세상에 빠져 세상의 계산대로 세상적인 반응과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제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닥칠 일, 디나의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그때도 함께 하셨고 그 사건을 드러내신 것은
다시금 돌아오라는 주의 은혜요 음성이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말 거라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죠?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하셔서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모르겠다, 그럼 망하는 길이죠. 보여주시는 그때 돌이켜야 됩니다. 둘째는 뭐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이끌고 가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고야 말겠다. 믿고 의지하고 회개한 후 제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수치스럽고 불미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라 믿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다시금 주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을 오늘 하루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구별된 모습 보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샬롬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때로 세상에서 넘어져 세상과 다름없이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가시고 승리케 하심을 믿어서 오늘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서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 보배 되신 주님만 붙잡고 살아갈 때 질그릇 땐 우리는 비록 깨어질지라도 보배 되신 주님은 더욱 빛날 줄 믿습니다. 그 보배 되신 주님께서 우리 나그네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은혜와 확신과 믿음 가운데 오늘 하루도 회개할 것은 회개하면서 세상에서 신자의 구별된 모습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